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귀한 성일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전에는 그의 말을 안 들었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그 산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높은 산이라고만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산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변화산입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형대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습니다. 뭔가 변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형대사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곳 그리고 산 이런 곳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네,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높은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요? 왜 거룩합니까? 왜 거룩할까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물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긴 거룩합니다만 지대가 높은 지역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려가자, 올라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약간 비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즉 예수님은 산에 계신 산신령이다 라고 비하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셔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낮은 곳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주연절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공생의 그 기간, 낮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함께하며 위로해주며 힘이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낮은 곳에 내려오신 것이, 그것이 은혜지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에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내용. 자, 14장에서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 오병이요.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죠. 언제 죽임을 당합니까? 헤롯의 자기 생일날 생일잔치를 막 하다가 그 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딸도 자기 친딸이 아닌 것 같아요.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헤로디아는 누구예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그럴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겸사겸사 붙잡아서 가두었죠. 그러나 헤롯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새로운 믿음의 삶, 종교적인 열심과 은혜를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고 그냥 감옥에다 감금해 둔 상태에 자기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뻗들어지게 춥니다. 그냥 춤춘 것이 그냥 춤이 아닙니다. 그냥 춤이 아니에요. 당시 이 고대 사회에 보면요, 이때 춤은 아주 음란한 춤이에요. 음란한 춤. 이 음란한 춤을 많은 이들 가운데서 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황홀지경을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것이 음란하다라는 거죠. 이런 춤을 추고 난 다음에 기뻐하면서 헤롯이 그럽니다. 네가 뭐든지 네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의 절반으로 떼어서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면서 헤로디아한테 엄마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만약에
뭘 달라고 하냐면 이걸 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뭘 달라고 하라고 했죠? 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담아서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미 공언해버린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 체면상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주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불의를 마음껏 행했던 시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욕정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불의까지도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장소가 어디 이방족 속이나 뭐 다른 나라였나요? 아니에요. 어느 나라였어요? 네, 유대예요. 유대 땅. 누구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뭐 이 지도자 끝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정대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불의를 마음껏 별 가책 없이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유대의 땅에서. 자, 그러면서 그 유대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누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남자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의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서는요, 장로들의 전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들의 전통. 입술로는 공경, 가나안 여인의 믿음, 7병이요. 예,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일들 해가지고 이 15장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나오냐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고르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르반 사건을 얘기하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부모님이 아들아,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것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했더니 이것을 네! 하고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부모님에게 드리기에는 어때요? 아까워요. 차라리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회당 앞에 아니면은 성전의 제물로 드리면은 더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이 양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거 잡아 드릴게요. 하면서 현찮은 것을 부모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너희 부모님에게는 그냥 천하고 보잘것없는 거 이것을 드려도 된다? 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 율법에 의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죽음에 처하리라 라고 하면서 죽음을 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둘째치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럴듯한 것들은 전부 다 네 욕구를 위해서, 네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어요. 이 비난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느냐?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는 내용이 바로 15장에 있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고쳐달라고? 아니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것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하고 뭐가 다르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그 수모감, 그 모독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 여인을 어떻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칠병이어예요. 칠병이어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물고기 7마리와 떡 7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죠.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14장에서는요, 오병이어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장로들이 입술로는 공격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서 멀구나, 너희 마음에서 내가 멀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과 그리고 칠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15장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서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뜩 나와서 하는 말이 좋은 걸 써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 18절입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반석. 너 이름이 베드로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 근데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어떤 교회?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그 반석이 뭐냐면은 페트로스. 반석이 바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위에 예수님이 뭐예요?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을 앞으로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어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고 네 위에다가,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말 바로 직후에 뭐예요? 이 사탄아 라고 다시 한번 징계하시고 하셨습니다. 왜요? 사탄은요, 딴 게 사탄이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 막아서는 것, 그 자체가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지금 행동과 생각과 말하는 그것이 사탄과 뭐가 다르겠어? 네가 그 생각하는 것, 네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나를 위한 것 같지?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멋있어 보이겠지?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한 이런 사건 이후에, 그리고 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앞에 보니까 본문의 내용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비난되어져요. 너네들 마음이 내게서 멀어? 라고 비난되어지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의 교회, 나의 나라, 나의 뜻이 바로
이방 여인, 이방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믿음 위에 세워질 거야. 너희는 율법의 행위, 그 행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 알고 있지? 아니, 믿음의 행위 위에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시죠. 이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뭘 하시느냐? 자, 이 변화산으로 데려갈 때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지금 유대인으로 집중되었던 복음이 자꾸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는데, 성취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 그래요? 나중에 나는 죽을 거야. 죽어야만 돼. 라고 하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죠. 이 불안했던 제자들이 이 변화산으로 끌려가가지고 변화산에서 본 것이 있어요. 뭘 봤어요? 첫 번째, 뭘 봤어요? 변형되신 예수를 보셨어요. 환하게 바뀌어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또 누구를 봐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자, 이 불안했던 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는데, 모세와 엘리야, 그는 어떤 분들이에요? 모세는 유대인들의 국부죠, 국부. 완전히 국부죠, 아버지죠. 유대인들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말씀의 율법을 온전히 말씀해 주셨던 분이 바로 모세였죠.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자예요. 그와 또한 누구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근데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예요?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뭘 선포했다고요?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이 심판이 있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 심판자가 와야 돼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바로 직전에 찡 하고 등장해서 너네들에게 심판이 선포된다, 심판이 시작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야, 너네들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인데, 나중에 신약에는 누가 예수님 앞에 오죠?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의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제 예비하는 자가 되어지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제자들이 볼 때, 불안했던 제자들이 볼 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대단하신 양반들이 오셨다니 아주 막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그곳에 함께 있네요.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이 제자들이 본 것은요, 이 불안했던 제자들이 본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같은 동급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대단한 양반이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동급으로 본다는 것이 말이요, 방구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물론 엿새 전이죠. 엿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무언가 명령한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무언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은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받은 것들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 똥끈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또 이 불안했던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세 전에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는 말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죠? 불안했었던 제자들이에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 저희가 3년씩이나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임하면 내가 그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라도 한번 차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의 마음으로 3년씩이나 쫓아다녔는데 세상에 예수님 죽는다고요? 이 마음에 불안하고 있던 차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막 영화로운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에 이 제자들이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지금 이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기 주저앉읍시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궁궐을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주님의 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 불안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이것을 핑계 삼아 예수님이 앞으로 죽을 거야 라는, 그리고 다시 살긴 하겠지만 죽어야 돼 라는 이 말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산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자, 이거 접어두고 제가 신년이니까 새해니까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한 권. 자, 게으름이라는 책인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게 찾아보니까 1997년도에 쓰여졌더라고요. 첫반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때 이제 이거 사가지고 봤습니다. 아주 대단히 선풍적으로 인기였었던 책이었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또 새로 이렇게 조판이 되어서 이건 양장본으로 다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네요. 한 17,000 정도 하는가 봐요. 근데 뭐 아무튼 그 정도로 비싸요. 페이지가 많으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230페이지밖에 안 돼요. 별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도 뭐 이렇게 아주 25년 정도가 됐는데 스테디셀러죠. 우리나라 신한계에서는 스테디셀러예요. 아주 판매량이 대단한 책입니다. 지금도 이 책에 보면은 참 예전에 봐가지고 어딘가 이게 던져놨었는데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 책이 다시 한번 요즘 막 뜨면서 다시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새로 출간되어졌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올해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별로 이게 그냥 일반 서적은 한 8,000-9,000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책인데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일침을 가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참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두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네. 맞아 하면서 얼마나 큰 찔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난 새 성품은. 시작. 거듭난 새 성품은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옛 성품은 자기를 사랑하며 게으르게 살려고 합니다. 예, 요즘 제가 게으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 하면서 책을 한번 찾으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거듭난 새 성품은 주님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근데 옛 성품, 거듭나지 못한 옛 성품은 자기를 사랑하며 게으르게 살려고 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싫은 거예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좋지 뭐 라고 산대요.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사람에게도 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언제나 뭐뭐였으면으로 시작해서 뭐뭐 할 텐데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게으른 사람에게도 꿈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있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뭐뭐였다면 내가 어떻게 했다면은 내가 지금쯤은 뭐 이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뭐 했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래요. 저같이 저는 만약에 내가 큰 대형교회 목사였다면 지금 막 아주 크게 목회하면서 이것도 이런 사역도 저런 사역도 각 구성을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하는 것이 부지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번 게으른 자일수록 시작.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와 변명이 많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좀처럼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핑계와 변명이 많아요. 뭐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는데 이 자기 자신에 있는 문제를 자꾸 이러저런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와 그 저기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있는 거예요. 이렇대요.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자, 또 이제 이 내용 한번 볼까요? 게으른 사람. 시작. 게으른 사람은 사고가 폐쇄적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과 교만에 철갑을 두른 채 살아갑니다.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죠. 네, 고집과 교만에 철갑을 두른 채 살아갑니다. 남산에 있는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채 이 애국가의 가사처럼 이 고집과 교만이라는 철갑으로 꽁꽁 불러져가지고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너무 고집스러워가지고요 폐쇄적이래. 누군가 얘기해주면 그 말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뭔 소리를 해도 너는 지져라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변화를 꿈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인데요. 마지막에 신앙인도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고집과 교만의 철갑을 두른 채 살아갑니다. 지금 이 게으름이라는 이 책을 제가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래 권면하고 있는데요. 왜 이 책을 드러냈느냐?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 상태예요. 제자들.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꿈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해주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세사를 지켰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일이 본문에서는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건이 나타나요. 빛난 구름이 덮이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 계속 끊임없이 이러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직전에는 구름이 덮였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거기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언제 뭐 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느냐 봤더니 너희는 뭐요?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 어미로 구름을 확
덮여서 그 빛나고 놀라운 그 어미로운 시간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발 좀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 생각했던 것, 너희가 꿈꿨던 것, 너희가 바라고 있었던 것들 그 안에서 철갑을 두른 채 변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어미로운 순간에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들이 불안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변화사에서 이런 일들이 딱 묻고 나니까 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방법들은 이 변화사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자기들이 이야 이것이 좋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기 시작한 이 상황이 참으로 좋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 근데 이 상태에서 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들 생각 내려놓고 제발 내 아들 얘기 좀 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운 상황들, 이 문제가 더 뒤죽박죽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올 한 해 표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표 시작. 일어나서 함께하자. 자, 너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지. 어쩔 줄 모르고 너의 생각만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었지. 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한 나는 죽어야 될 거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에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의 상황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나중에 이제 둘둘 벌벌 떨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 누구의 말이요? 들어보니까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있다 없다? 없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의 상황이든 슬픔의 상황이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 이 상황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신앙. 자, 올해 일어나 함께 가자. 첫 번째가 말씀 청종의 공동체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따르지 못합니다. 오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하면서 찬양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찬양 중에서 가사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449장입니다. 449장. 예,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예? 주를 의지하며 아닌데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이 찬양 부르면요 총 몇 번이 나오냐면은 8번, 9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9번씩이나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이라고 나왔는데 순종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죠?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얘기한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 그죠? 네, 순종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순종, 바로 청종입니다.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예,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일어나서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첫 번째 올해의 과제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2024년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듣는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